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을 주옵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사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만족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모두 내놓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이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내가 한 일들이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말씀하셨어요. 그야말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온갖 기적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알려면 이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 있을 승천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실 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셨는데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실 일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받는 사람에게 권능도 함께 주어지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받기만 하면 큰 능력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주어질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그 어떤 것이든 다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복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그 일은 절대 복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할 때가 많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는 것은 결코 복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한 모든 기도에 그대로 응답을 주시지는 않으세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것,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만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13절에서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의 뜻이나 고집대로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되는 일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야 되지만 그 모든 소원이 단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셨죠.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곧바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이 아닌,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한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어주실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채워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해서 무엇하나, 하나님 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 다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기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된다. 그건 사실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우리에게 해가 되고 하나님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을 위해 사용하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드린 기도,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드린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되는 것을 구할 때는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단지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운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분명히 믿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항상 누리며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약속,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생생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욕을 따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아픈 부분을 주님 다시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상하고 고통스러운 마음들 주님 아시오니 그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로부터 오는 위로와 또한 소망과 또한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아픈 자리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주님만 아시오니 주님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은 가장 복된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이 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